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왕께 향유를 부음. 6절. 한편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와서 여러분 해야 되는데 제가 했나요? 자, 여러분 시작. 와서 자, 한 여자가 시작. 한 여자가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같이 흡의하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그녀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여기 마리아의 향유 부은 것을 인정하시고 기념을 한다는 놀라운 말씀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또 이 말씀에 따라 어떻게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각자 환경을 아시는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도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믿음을 보인 사람 누구죠? 네,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그렇죠? 백부장.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큰 자가 있었는데 그 가나안 여인이 믿음이 큰 자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여인도 그렇죠. 믿음이 크다 그러는데 여긴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건 이제 믿음 쪽이고 헌신 쪽에 보면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가부의 그 두렙돈, 그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그 굉장한 헌신이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비다는 정말 자기 자신의 귀한 부분을 가부들의 옷을 만들어 주는데 그 아름답게 사용한 그런 또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드린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제자들의 필요를 많이 도와줬죠. 공급해 줬죠. 자, 그래서 그들의 이제 믿음도 기억하는데 오늘은 정말 그 믿음이 최고인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면은 여기서 헌신을 최고로 한 사람은 마리아다. 그래서 오늘 최고로 헌신한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로 헌신한 마리아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기념하겠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기념한다는 말이 없거든요. 두렙돈 낸 사람 기념 없고 또 다비다의 헌신 기념 없고 제자들 자기 생활을 들었지만 기념 없는데 이 여자가 한 것은 기념하겠다 그랬습니다. 기념하겠다. 메모리얼 기념하겠다. 정말 그 신약에서 이렇게 기념하는 거
마치 그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올라온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뭐 쭉 나오잖아요.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여자가 한 것은 기념, 오직 기념한다는 이 말은 마리아밖에 안 나와요. 전체에서 기념하겠다. 복음이 증거되는 데서는 이 여인의 한 일도 내가 기념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크게 칭찬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조금 내용을 이렇게 볼게요. 이 일이 된 것이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베다니에서 한편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랬거든요. 아마 나병 환자 시몬이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그랬거든요.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도 또 제자들도 여기에 이웃에 있는 마리아와 모르겠어요. 마르다도 왔는지 그리고 나사로도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제 왔을 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앉으셨을 때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그분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조금 이 베다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이 베다니 한번 보겠습니다. 베다니가 갈릴리 쪽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쪽에 있습니까? 갑자기 좀 베다니 베다니. 자, 지도 한번 볼게요. 베다니. 좀 확대를 할 수 있나요? 자, 네, 조금만 더. 네, 자, 됐죠? 여러분 감람산 올리브산은 잘 아시죠? 그렇죠. 제가 전에 이거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우리 김혜선 자매님이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간증적으로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올레벳산, 올리브산 그렇습니다. 자, 감람산에 동쪽,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동쪽에 베다니 여리고가 있습니다. 알았죠? 베다니에서 또 밧베개가 있죠. 어떨 때 밧베개 베다니 이쪽에 나옵니다. 자, 나사렛 고향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쪽으로가 뭐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올리브산이 한 정상에서 쭉 내려가면은 한 4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4km. 심리죠, 심리. 그렇죠? 정상에서 쭉 그게 산이 정상에서 쭉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약 4km 된답니다. 4km 되는데 서쪽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갈보리 동산입니다. 동쪽이 베다니예요. 베다니. 자, 여기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헷갈리지 마세요. 4km는 정상에서 쭉 등고라 그러나요? 등선이 한 4km 되는 거고 등선이 4km 되는 거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약 3km가 됩니다. 성경에 나와요. 좀 이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베다니. 자, 그래서 감람산의 동쪽이 베다니고 서쪽이 겟세마네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약 3km가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베다니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베다니는 누구의 고향? 여기 오늘 말씀 첫째, 네, 그 나병 환자 시몬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오늘 시몬 따라 보시다. 나병 환자 시몬. 자,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랬죠, 정확히. 자,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이제 그 올리브산 동쪽 능선에 있던 이렇게 능선 내려가면 마을인데, 자, 여기
그런가 하면은 누구의 여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었고 다음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있죠. 나사로의 집이 여기에 있습니다. 베다니에. 자,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제 나사로라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의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베다니 출신이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베다니 출신이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베다니 출신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있잖아요. 나사로의 고향 그랬잖아요. 나사로의 고향. 자, 그런가 하면은 그 여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입니다. 알죠? 자, 승천하신 곳이다. 나병 환자 누구의? 시몬의 고향이고 또 나사로 두 자매가 있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렇죠? 나사로. 근데 그 이제 좀 이따 얘기합시다. 그러면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장소다.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50절을 보겠습니다. 50절 볼게요. 50절에 쭉 보면 그분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신 뒤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니라.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서 위로 들려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그렇죠? 베다니잖아요. 그렇죠? 자,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신 뒤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 위로 들려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계속 성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하고 요한복음의 사도행전의 저자는 같지요. 그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이제 또 자세하게 나오죠. 또 다시 한번 나오잖아요. 1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이 다시 명령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시잖아요. 그랬더니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오신다.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오신단 말이죠. 스가랴서 14장 4절.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감람산의 가운데 오시면은 겟세마네 동산하고 뭐 베다니 이쪽에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베다니는 예수님의 승천과 또 재림하고 관계가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베다니. 그러니까 문둥병자 시몬이 이렇게 제자들과 아마 그 옆에 뭐 나사로와 또 마리아와 마르다 있었으면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한 것 같아요. 그 식사 앞에 있고 12제자들과 지금 식사 접대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여기서 보면은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그 1장에 이제 예수님 그런데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가 대부분 유대인들은 1km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그렇죠. 11장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아주 그걸 정확히 얘기를 해놨어요.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18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5 스타디온이다. 그래 스타디온, 뭐 스타디움이 이제 그렇게 나오죠. 자, 여기 이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오라비에 관하여 그들을 위로하더라. 죽었잖아요. 죽은 지 며칠 만에 나흘 만에 살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15스타디온 그랬습니다. 1스타디온은 약 190m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곱해보니까 190m 곱하기 15 하니까 약 2850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km잖아요. 3km. 정확히 나오니까 3km. 근데 3km인데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 그랬잖아요. 보통 그거는 그 1km를 말하는데 그러면 약 2km 차이가 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죠. 정확히 나오니까 베다니와 지금 우리가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가까이에 베다니가 있었다. 약 3km 지점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도 뭐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약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 근데 그 당시에 그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정확히 재가지고 이게 이까지가 뭐 이제 15 이걸로 지금 스타디온으로 나오는데 15 스타디온으로 나오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에서 여기서 이까지 가는 것은 알맞은 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직선거리로 따진다면 한 1km가 되겠죠. 예를 든다면 직선거리로 따진다면 한 뭐 1km가 되고 그들의 생각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 정도만 안식일에 가기에 괜찮은 거리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2km 차이가 나지만 그렇게 표현을 했다. 뭐 직선거리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어쨌든 이것은 이렇게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하고 베다니에 지금 이제 재림하고의 관계됐을 때에 이제 성전과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접하는 곳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겟세마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십자가 못 박힌 곳하고 예루살렘 또 승천하신 베다니하고 예루살렘 약 이렇게 있다면은 저쪽으로 이제 겟세마네고 이쪽으로는 베다니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아마 모르긴 해도 만약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오시면은 특히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 또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마리아는 그런 걸 볼 때에 뭐 구약 성경도 잘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메시아가 갔다가 다시 이곳에 온다.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자매였습니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아직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렇죠? 내가 죽고 그리고 그냥 그들이 지금 장사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의해서 핍박을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형을 집행하려면은 로마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면 무덤에 가가지고 해야 될 텐데 지금 미리 장례를 한 거예요. 나중에 그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은 없었어. 헛일이었잖아요. 응? 예수님 무덤에 향을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것이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단지 비싼 향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백부장이 그 얘기를 할 때의 내용상을 보면은 참
정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상황을 잘 대입을 시켜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리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딱 맞게 온전히 그분의 뜻하고 이렇게 합해진단 말이야. 합해진다고. 그런 헌신이었기에 백부장의 믿음도 칭찬했고 오늘 마리아의 믿음도 칭찬했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다니 예수님의 재림할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렇죠? 뭐 고지점이든 곧 벗어난다 될지 할지라도 거기가 그러면은 마리아는 만약에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 동네 가까이에서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그거 굉장하잖아요. 우리 동네 가까이 재림하신다. 그런 부분들도 다 말씀에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인데 우리 그래도 한 2km 정도는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뭐 직선 거리로 굳이 얘기한다면 뭐 그 정도 될 수가 있고 또 대략적으로 이게 믿음으로 볼 때 이 정도에서 안식일에 오기에 알맞은 거리다. 그렇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거리를 봤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믿음으로 보면은 그 거리가 그렇게 멀리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참 중요한 곳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 문둥병자 시몬이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접대했고 그 접대 장소에서 가장 그 칭찬하는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마리아의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어디에다가 부었다 그랬습니까? 말씀해 보면은 자 머리에 붓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시고서 발을 닦았다 그랬어요. 발을 머리 털로 발을 닦았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런 것은 그렇잖아요. 이게 향유옥합을 부으니까 머리에서 기름을 부으니까 밑으로 쭉 내려와서 발까지 적신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은 자. 정말 또 예수님이 여기에서 기름 부은 자다. 그런 의미도 뭐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의 기름 부은 자면서 다시 장사 지내고 장사 지내는 걸 갖다가서 쭉 보면서 미리 그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머리에서 부으니까 발까지 흘러내리니까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또 혹시나 여러분 이거 읽고 지금 머리에 붓다 근데 이건 또 발에 붓다 왜 발을 발로 머리 닦았다 그러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키로수 차이 나는 것도 여러분에게 이게 뭐 정확히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에다가 했다 여긴 머리에다가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왜냐하면은 그 명절이 며칠 남았다 그랬어요? 앞에 보면 이틀 남았다 그랬죠. 이틀 남았다 그랬어요. 명절에서 말잡이지만은 사실은 명절에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최후의 만찬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잡혀가시잖아요. 저녁 식사 만찬 자리에서 하고 나중에 이제 가는데 횃불이 거기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죽음이 며칠 앞두고 있다. 이틀 앞두고 있다. 요 내용으로 볼 때는 자 그렇게 베다니에서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닮은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와서 그분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그분의 머리에 부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한 여자라 그랬죠? 한 여자가 누구라고요? 예,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다.
그러니까 정확히 나왔죠. 아까 찬송도 불렀잖아요. 마리아의 마리아. 매우 귀한 항유라고만 나오는데 요 위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얼마? 300데나리온. 알았죠? 이건 여기서는 그냥 매우 귀한 항유 담은 옥합을 그런데 300데나리온이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세하게 300데나리온에 자 300데나리온 그 요한복음 11장 2절에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던 자더라 그랬거든요.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그래서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던 자다.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랬다는 것을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00데나리온. 대충 가격을 이렇게 치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 그랬고 또 이제 요한복음에는 300데나리온이라 그랬거든요. 300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이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요?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내가 어떤 집에 가서 일해주면은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에 365일이죠. 그러니까 약 301년치 그 노동을 해서 1년치 거를 사서 줬다는 거죠. 옥합 항유를 갖다가 1년치. 그러면 요즘 본다면은 하루에 그냥 10만 원 일당 잡고 300데나리온이니까 3천만 원이 됩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 근데 요즘 같이 뭐 집값이 이렇게 비싸가지고 뭐 그 돈 같지 않다야 뭐 3천만 원 올라가는 거 집 이거 근데 그런 때가 아니고 그 당시는 진짜 뭐 하루하루 품삯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 가치로서 3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여기에 그 가격이 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3천만 원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진짜 일념치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그렇게 부자였는가?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뭐 마리아가 뭐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는가? 왜냐하면 또 부모는 또 안 나와요. 마리아 나사로의 그 마리아 마르다는 아주 믿음이 좋잖아요. 그리고 나사로는 내 친구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나사로는 진짜 예수님이 사랑하고 친구라고 이렇게 그냥 내 친구 내가 나사로한테 간다. 이거 마리아 마르다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나사로 오빠 오라버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깨우러 간다. 잠자다 하면서 깨우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안 되는 걸 볼 때, 안 나오는 걸 볼 때에 아마 대부분의 가정들은 부모가 먼저 믿고 자녀들이 믿잖아요. 근데 부모가 안 믿는데 자녀서만 믿어가지고 이만큼 드린 거.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그런데 무덤에 갔을 때 이런 얘기인데도 나오는데도 부모가 안 나타나는 걸 보면 아마 돌아가셨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이 마리아가 정말 귀하게 모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뭐 다들 이렇게 돈을 알뜰히 모아야 이런 걸 모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죠. 그래서 정말 마리아는 말씀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 자, 300데나리온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사실입니다. 발에 부은 게 아니에요. 머리에 부으니까 흘러내려서 발까지 온 거죠. 그래서 닦은 거죠. 뭐 그런 것은 발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300데나리온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에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최선을 다해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세 이런 찬송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데서 감명을 받아서 작사를 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향유에 대해서 자매들이 찬송을 했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충분히 느끼고 도전을 받고 자기도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 가사가 찬송 가사가 나왔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부르는데도 가능하면 주님께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귀하게 드려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십시일반으로 드리자는 것이 교회의 보편적인 생각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드리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 정말 좋은 이 마리아를 본받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되 그 믿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뭐 많은 것 중에 뭐 10분의 1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왜 10개 중에 뭐 1개인데 9개는 내 거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 1개에도 내 마음이 거기에 믿음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믿음에 따라 줬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같은 원리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믿음에 따라 그랬다 그러거든요. 바로 이것이 마리아는 자신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냥 내게 있는 거, 우리 부모가 재산 많이 물려줘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귀한 것을 마음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같이 이렇게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이런 것도 먼저 띄워놓고 할 때 우리가 먼저 띄워놓고 그렇게 우리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중요한 것에 그걸 목표로 했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걸 향해서 그래서 헌신할 때 그냥 있는 것 중에 뭐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야 되고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힘써 섬긴다 그랬잖아요. 힘에 지나도록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진짜 믿음에 관한 거죠. 힘에 지나도록 그들이 했다. 자신을 먼저 드렸다. 그런 것은 진짜 칭찬받을 만하고 상급받을 만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그런 것은 이 마리아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았지 않았느냐.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의 뭐 그냥 한 종교에 불과하다면 뭐 그렇게 해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새 생명을 얻었다면 내가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고 정말 그곳에 가게 되고 그곳에 가서의 모든 또 상급이 있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예수가 그렇다면 물질에 대한 자세도 달라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땅에 그냥 천국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하다가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그런 걸로 한다 그러면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한다면은 뭐 그렇게 헌신이 되지만 진짜 주님께 간다고 생각할 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께 하늘에 우리가 쌓아놓는 것이라면은 쌓아놓는 것이라면 아마 우리 믿음의 자세들이 그렇다고 자문에도 우리가 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준비 안 하는 건 없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성경적이에요. 있을 때 모아서 잘 준비하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자문에 보면은. 그러나 주님이 꼭 필요로 하실 때 그거 너 나한테 줄 수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구워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믿음 없이는 안 된다. 이 땅에서의 맹숭맹숭하게 이게 재산 이런 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아니 마리아 보세요.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또 부활에 관한 것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것이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는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이건 여러모로 생각해 보면은
참 엄청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세상 논리로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마리아 너 왜 그걸 허비하는 거야? 그들은 그냥 머리에 부었다가 사라지는 그 향료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향기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 야, 너 진짜 허비란 말이야. 허비. 진짜 이거 쓸데없이 왜 그 짓 하냐 이거요. 머리에 부어가지고 그 300도는 그 비싼 거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 그걸 갖다가서 그냥 버려서 허비하다니 너. 차라리 그걸 가난한 데 줬더라면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겠냐 이거예요. 세상 논리죠. 완전 세상 논리입니다. 저 제자들은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본문에서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께서 그분의 제자들이 8절 그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같이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로? 그럼 무슨 의도로 분개했다 그랬어요? 분개했다 그랬어요. 아니 뭐 자기 것도 아닌데 뭐 분개할 일도 없는데. 자기 거 하잖아요. 남의 건데 왜 이렇게 분개하냐고. 어떨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 뭘 헌신한다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야, 너 미쳤냐? 교회 다 갖다 바치고? 그러잖아요. 쟤 교회 다 갖다 바쳤다고 온 친척들 친구들한테 다 그냥 얘기를 하죠. 쟤는 교회 다 갖다 바쳤다고. 자, 이렇게 분개하는 것처럼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하되 무슨 의도로 이같이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비싸게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가룟 유다가 강조되는데 여기서는 제자들만 이렇게 나오는 거 볼 때 가룟 유다가 가방을 맡았기 때문이라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로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가 착복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 모르죠? 왜 예수님 붙잡아서 예수님 붙잡히고 나면은 자기가 그 돈가방 다 챙기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런 머리는 또 빠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되면 돈이 내 거가 될 거니까 이게 아주 인간적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이 있어. 그렇게 이제 가룟 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잡혀가 죽으면 이 돈 누가 가지고? 이건 내가 그 나눌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근데 가룟 유다가 그랬는데 결국 제자들이 그랬다는 말을 보면 무슨 뜻일까요? 그들도 가룟 유다의 말에 동조했다. 그 뜻이죠. 그렇죠.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육신적인 생각을 딱 할 때 다른 사람도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좀 믿음적으로 하면 좋은데 우리가 좋지 않는 것에 이렇게 박수 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건 육신의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인데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천국 가면 책망받겠죠.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만약에 그런 부분들의 영적인 것 그런 거 아니면 너 실수했다 나한테 괜히 부었다 이거 허비되게 응? 차라리 제자들하고 나하고 쓸 비용을 대든가 비용으로 쓰든가 가난한 사람 주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정확히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너희들한테 항상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도와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무슨 의도로 이 향유를 9절 비싸게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뭐 수군거리든 그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갖든 동일하든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죠?
그래 마리아는 이제 믿음이 있었죠.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를 괴롭게 하냐? 자, 따라서 그녀가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틀만 남았으면 이제 이상 안 계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12절이 중요하죠. 시작. 그녀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하기 위함이니라. 장사하기. 정말 아예 때에 맞게끔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중요하게 드려서 주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가 내게 선한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물질들은 지금 오늘 여기 운동병자 시몬은 어떻습니까? 그 공동을 위해서 식사 주실 때를 한 거잖아요. 예수님 포함해서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마리아와 마리다, 뭐 나사로도 그거 완전 모르지만은 어쨌든 공동으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들었겠죠. 뭐 어떤 사람들이 쓰고 이렇게 했겠죠. 자, 근데 온전히 예수님께 만주 예수님께 선한 행위를 여기 마리아는 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왜? 제자들이 전부 다 반대했으니까. 그들은 왜 허비했냐? 제자들은 그랬으니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게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받은 목적이 2장 10절에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마리아는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왕의 왕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그 말씀이 뒷받침이 되는 구절이죠. 마리아가 굉장히 이런 한 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막 전도 부흥이 일어나고 피로가 많이 생겼을 때에 그들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는 주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주님께. 제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 위에 교회를 위해서 드린 사람 많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거, 이 마리아의 온전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헛이 헛되이 써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마리아는 죽기 전에 장사를 미리 장사를 준비했지만 다른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왔을 때 이미 예수님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때 적합하게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왔잖아요. 왜? 그들이 무덤에 함부로 올 수가 없잖아요. 왜?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고 또 예수님 무덤에 함부로 갈 수가 없었는데 그들이 이제 갔을 때 향유를 가져가는데 이미 부활하고 없다 이거예요. 그들은 한 발 늦었죠. 근데 마리아는 미리 장사를 이렇게 치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헌신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당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할 때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또 교회를 유지되고 운영하려면은 그러니까 귀하게 어디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보니까 얼마 남더라. 그거 그냥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드려. 지금 그 귀하게 이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기도하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 관계가 되게 되지만은, 그래서 헌신의 기한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헌신할 때 같이 해서 격려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에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알았으니 귀히 여기고, 만약에 내 평생에 말입니다, 자기에게 소득의 1년치를 만약에 교회에다가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교회는 정말 발전하는데 엄청나게 쓰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유산을 남길 때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많이 남긴대요. 교회로. 근데 또 하기야 그 말도 많은 게, 미국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잘 안 주잖아요. 어떤 단체에다 내거나 그런 경우 많잖아요. 자녀들 몫에 얼마 주지만은 우리나라는 막 자녀한테 다 주잖아요. 자녀들은 다 주잖아, 우리나라는. 그런데 미국에 이렇게 나눠지는 거.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게 여호와 증인들이 아주 잘한답니다. 마지막에 유언을 남겨서 교회를 위해 쓰도록. 그런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여호와 증인들이 혼들을 얻기 위해서 집마다 그냥 매주 나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내가 이 물질을 해서 파수대라는 책자를 만들게 되고, 또 이런 데 전단도 쓰게 되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말은 상당히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선신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위해 남긴다면 마리아처럼 이렇게 되면 진짜 교회가 그 사람을 기념할 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재산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는 내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800만 원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때 이제 교회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으면 좋을까 해가지고 교회에 그때 봉고차를 사가지고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알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800만 원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봉고차를 사서 사용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의 헌신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1년치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드렸잖아요. 목숨 주면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리아는 다음 거는 1년치지만 나머지 어떤 부분이 있다면 또 그가 아직도 그는 또 열심히 해서 자기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부활에 관한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는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아나니라. 아멘. 그것에 대해서 꼭 보상을 준다. 마리아는 틀림없이 헌신에 대한 그래서 마리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마리아가 한 일도 기념하겠다 그랬습니다. 기념한다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그것은 기억이고 그렇게 그것도 기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념한 것은 성경에 없어요.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 기념에 관한 구절은. 그래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을 제가 성구사전을 쳐가지고 볼 때 기념에 대해서 마리아 기념하는 거, 예수님이 기념하라는 거 아무도 안 나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참 아름답게 드리는 오늘 최고로 헌신한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